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바울이 만난 이 천부론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만난 이 아버지가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한지, 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한 이 충만이 그를 어루만져 주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놀라운 사실을 너무 안타까워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지금 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이는 무릎을 비지 못합니다. 이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이실 전혀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사내들인 이 공회원과 한 통속이 될 필요가 없었거든요. 한 패거리가 돼서 사람을 막 죽였어요. 지금도 한 패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지도자들이 죽입니까? 동서고금에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겁없이 죽입니다. 그러다가 그 영광의 풍성을 만나고 그 은총 아래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가 처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총을 힘입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신 줄만 알았는데 율법에는요, 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는데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맛보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되신 아버지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저는 막연한, 여러분도 좀 그러시죠? 막연한 하나님이신 줄 알고 여러분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계획대로, 스케줄대로 가장 큰 일도, 엄청난 일도 여러분이 하시고 싶은 대로 지금까지 하고 오셨잖아요. 근데 그건 다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하나님 책임 안 지십니다. 이유는 그게 순종이면 100% 책임을 지시는데 불순종이면 하나님도 터치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혹 모르겠습니다. 긍휼로 어디까지 갈는지는. 그런데 이런 혼란 속에 결국 사람을 죽이는 사도 바울 이전에 바울이 이 혼란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서 내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안 계셨구나, 또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없었구나, 이걸 철저히 깨달으면서 그의 헛된 열정, 열심, 전심,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된 이 신비로운 천국의 비밀이에요. 그러나 살아생전에 예수님 이 땅에 사역할 때 이 사람은 그분을 만날 필요도 없었고 어차피 그분을 죽이는데 한 통석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일일이 얘기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한 이 바늘에 들어온 것입니다. 전혀 이 땅에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윤리, 바로 천국의 윤리로 그때서야 생명 자체이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인지적 능력이 아니라 은총의 은총이죠. 또 생명 자체에 하나님 되신 아버지이심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가 살아가니 놀라운 이 사실의 그 실체가 이 땅에서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러한 세계를 맛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이신 줄 한번 여러분도 그렇죠. 하늘과 땅이라 그랬어요. 땅만 아니에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 다 이름을 여러분 마음대로 지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지어주신 분도 꽤 많네요. 또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어주세요 하는 분도 꽤 계시고요. 그런데 이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실이 뭘까? 그 무릎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의 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나와 여러분의 속 사람이 이렇게 형편없는 건 내용이 없어서 그래요. 부실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을 하시면 놀라운 삶의 시작이 되겠죠. 어느 사람은 이렇게 간증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지금도 이런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믿고 마음대로 하니까. 지금도 그러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며 이루어 가실 이 모든 세계를 보게 된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온전한 그 세계.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랑의 뿌리가 박히고. 처음 들어볼 거예요. 사랑에 무슨 뿌리가 있나, 뭐 도깨비인가 그러실 거예요. 터가 견고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셨어. 이 얘기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사람은 소크라테스의 정통 학파예요. 스토아파니까. 이 철학의 전문가예요. 그리고 율법에 이 사람을 당해낼 사람이 없어요. 그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죠. 그런데 이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그 지식은 넓이가 있고요,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요, 깊이가 있어요. 이런 거 들어본 일이나 있나요? 아무리 노벨 문학상을 받는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단어 구사하면 미친 사람이라 그래요.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아니 자기가 얼마나 무슨 지식이 깊어서 뭐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 하면 헛소리하고 있네. 또 다음 지식이 오면은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 번에 루브르 박물관에 폐기되는 책이 5만 권이라 그래요. 주기별로. 어떤 때는 매일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지식이 사라지는 거죠. 새로운 지식이 오니까 그런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겠죠. 이런 사실을 이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실의 그 근거가 되시는 분을 만나면서 이거 뭐야? 그때서야 자기 입으로 본문에도 그러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되신 아버지이심을 맛보고 지금 살아가며 이렇게 애달퍼하는 것입니다. 왜? 왠 줄 알아요? 그 일생 수고했던 모든 수고와 애씀과 길쌈이 배설물만도 못한 거예요. 배설물 아시죠? 여러분도 오늘 배설하고 있어서 건강한 건데 처음 들어보나요? 여러분 안 그렇잖아. 배설물처럼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을 지금도 끌어안고 되겠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모든 수고와 애씀, 즉 그가 발견한 거는 그 모든 수고와 길쌈 하시는 게 본인이 몫인 줄 알았는데 따로 계신 거예요. 누굴까? 우리를 지금도 기르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그분의 수고와 길쌈이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시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이 되신 아버지 되신 농부로서 이거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하나만 가르쳐 드리면 이 농부께서는 비와 눈을 내려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는 농부를 들어본 일이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지한 거예요. 농사꾼은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농사 짓는 사람은 없어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뭐 심어서 거두는 것은 농사꾼이 하지만은 농사는 하늘 아버지가 하십니다. 비와 눈을 내려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게 해야 산천초목과 모든 작물들이 자랄 거 아니에요?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러한 아버지를 그때서 만난 하나님이고 이런 모든 통치의 하나님을 만난 아버지로서의 인지적으로 알게 된 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게 그분의 몫인 것을 이제 만난 거예요. 여러분도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애쓰고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때서야 공정의 사회를 보라 하신 분이 이것 때문이구나. 그때서야 보라 하신 분을 뵙게 된 거거든요. 더럽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하신 이제 이 생각이 모아지면서 와 지옥불에 떨어질 생각이었네. 여러분도 지금 발견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몽땅 크고 작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다 이렇게 해놨으니 그래서 이 자리가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자리예요. 여기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으면 답은 없어요. 삶의 분기점이 다시 시작이 되지 않으면 얼마나 인더비기닝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분이 없어서 그래요. 이 말이 왜 이렇게 심각한지 이 사실을 무덤 안에서 다시 살아나면서 떠나지 못하시는 그분이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3년 내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다 드러내 보여주셔서 기사와 이적과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표적이라 그러죠. 사도 요한은 보면 뭐 하나가 제자들의 모습이 무덤 안에서 탄식했던 예수님이 아니냐. 그런데요 허저스러운 여인이 울며 불며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덤을 들여다볼 때 두 천사와 함께 거기 서 계신 그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울지 마라. 여러분 이 운다는 게요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도 이상하게 배워서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 아니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눈물을 흘릴 필요가 없게 하는 거죠. 인간의 모든 위로는 또 눈물 흘려야 돼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 알거나 사시면 좋아요. 이 무덤 안에서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면서 아마 눈을 봤겠죠. 워낙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눈으로 얘기하잖아요. 너는 늘 예수님 말씀 곁에 있었고 그녀가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이르라.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명하십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알아들으시나 모르겠네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 듣고 싶은 대로 들었잖아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 아버지가 있으면 그렇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 하나님 되신 아버지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혼란스러우시죠? 하나님이랬다가 아버지라 그랬다가 그럼 다시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귀를 집중해서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집중, 전심으로. 보세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왜 그랬을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하실 일이 계시고요.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구별이 안 되면 이렇게 혼란스럽게 다 여러분 좀 하나님 노릇하잖아요.
어느 그런 일이 없어요. 정확히 여러분을 지적해 볼까요?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랬는데, 당신은 돈신이 있잖아. 당신은 남편신이 있잖아. 당신은 부인신, 어떤 사람 부모신, 어떤 사람 자식신이 있잖아. 복수로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도 넘어서 하나님처럼 존경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일로 막 일 저지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핑자로. 그렇잖아요? 이 사실인 걸 뭐 어떻게. 그러니까 새 1계명을 지금 지키지 않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반드시 우상을 만들고 있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2계명이에요. 이 그대로 한 뜻이에요. 우상이 뭐예요? 우상은 내가 주인이에요. 지금 얘기한 신을 만든 건 내가 만든 신은 내 마음대로 하면 우상이 되는 거고 내가 섬기면 신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안에 부활하신 제자들도 이게 불분명하니까 문 걸고 숨어 있잖아요. 어떻게 이들에게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신 아버지가 계신다고 할 수 있을까? 그 얘기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조금 설명이라도 들어서 조금 알아듣고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건 뭐 믿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건 하늘의 지식이요. 하늘의 윤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아니면 아닌 거고 그러면 그런 거 아닐까요? 난 이거 아무리 그래도 난 이 땅에 좋아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거죠. 방법은 없어요. 바로 이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윤리를 만나고 와 이런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어 스스로 탐복을 한 겁니다. 아니 언제나 이분이 하시는 말씀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어요. 와 이거 참 그러니 깊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낫죠. 그 길이 어떻게 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의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데 우리가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대빛도요 8분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그게 길이에요. 길이. 근데 길이를 가지고는 깊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이런 사실을 정말 천체 물리학적인 관점에서 바울이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역시 철학을 한 사람은 다 와요. 이게 하늘의 지식이고 하늘의 윤리입니다. 이것으로 가득 채워진 세계를 보고 듣고 생각하게 해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이런 사실 그대로 또 이분은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 펼쳐갈 세계가 또 하나님이신 아버지로서 펼쳐갈 이 두 세계를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는 건 혼란이고 정리가 된 사람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펼쳐가실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요.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께서 펼쳐가시는 세계를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 두 자리가 자신의 정리가 안 되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 땅에 이런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맨날 일만 년을 죽겠다 그러고 망한다 그러고 뭐 세상 떠난다 그러고 뭐 못 믿겠다. 원래 그 사람들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에겐 길도 없고 진리도 모르고 네 생명도 생명이 아닌 걸 아느냐 이렇게 물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5장 16절로 18절에 이 이야기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익숙할 대로 다 잘 짜여진 산처럼 세상이 익숙하니까 아버지 앞에 나온 것도 나를 알아주길 원하잖아요. 알줄에 넥타이 매니까 좀 풀고 나오면 안 됩니까? 누가 뭐라 그래요? 누가 뭐라 그래요? 좀 쉬면 안 될까? 그러면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잖아요. 이미 멀어진 사람인데 뭐. 이게요.
차라리 여러분 어때? 이게 천국이었으면 좋지 않아? 이 세상이 남태평양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에 지상 낙원이라 그러지 천국이라 그러진 않아요. 이건 유토피아적인 학설에서 온 유토피아가 뭡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를 갖춘 완전한 사회예요. Perfect social이라 그럴까?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지상 낙원이라니까. 이건 지옥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좀 아멘도 못 하시잖아. 이게 잘 짜여진 천처럼 우리의 인지적 능력을 이렇게 붙잡고 있어서 아닌데 이렇게 깨어떡하는데 하늘의 윤리와 하늘의 지식으로 정리되면 아멘이 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선물을 소홀히 합니까? 난 괜찮아. 자식이나 행복해서 좋아하는 바람 누구나 어느 부모나 똑같은데 그렇지만 불가능해요. 왜 그럴까?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걸 자식에게 유전해 주는 불행뿐이에요. 그러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정확한 표현해 드릴게요. 행복의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이 세상은요, 불행을 행복으로 여기고요, 행복을 불행인 줄 여기고 살아가잖아요. 다시 가장 불행한 불행을 행복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행복을 불행인 줄 여기는 한 단어만 소개해 볼까요? 난 여러분들만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한 일이 있나요? 지금 이 말씀이 사라진 세대예요. 여러분도 없잖아요. 난 여러분을 잘 알아요. 왜 여러분이 피곤한지, 왜 여러분이 삶에 탄력이 없는지, 왜 여러분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들려주셔도 듣고 싶은 대로 듣고요. 각색해서 듣는다 그러죠. 리인터프리테이션 한다 그럴까? 이걸 내 생각과 상식으로 좀 듣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요. 이건 익숙하게 들었던 얘기도 아니고 내가 익숙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들려줄 수 있는 계시의 말씀이요.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제자들도 이 증상 때문에 3년 내내 기사와 이적과 모든 표적을 다 봤음에도 수많은 사람에게 들려주셨음에도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은 많이 행하셨으나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을 많이 행하셨으나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은 사람들은 표적만 보았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아닌 것을 예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은 표적이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표적만 구하잖아요. 아무한 것도 없이 잘 살기만 하고 그저 이 세상이 지상 낙원이었으면 좋겠고 여기서 여러분 천국의 맛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천국 같은 삶을 원하니까 삶이 진부하고 은혜로운 설교는 가장 눈을 감게 되고 세상 농담하면 깔깔 넘어가고 눈을 바짝 뜨고 제가 설교를 해보면 그래서 언제부턴가 유머를 제한해야 되겠구나. 세상 얘기를 좀 줄여야 되겠구나. 그때만 좋고 하나님 말씀하면 또 졸아요. 거참.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살아계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살아가려길 원한다면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의 삶을 펼쳐가는 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가온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지금도 감찰하고 계신다니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이 살아있는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죽은 영혼이 돼버렸잖아요. 안 들리잖아요. 또 말씀하신 대로 한 일이 없잖아요. 한 일 있으면 가장 먼저 절 찾을 거예요. 왜? 저를 통해 들었으니까. 근데 저 다음은 예수님이에요. 지금 사도시대가 아니에요.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를 영접했다. 외면하건 발에 먼저도 떨어버려라 하신 이유가 왕 같은 제사장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만들어주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요. 알기는 하세요?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조금 앞서서 모든 지식과 이 세계를 맛본 사람이 있다면 또 뭐 없으니까 뭐 여러분 찾지 않겠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럴까? 이분이 무슨 일이든지 이루시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이걸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들려주시고자 누가 잘 듣나 뭐 찾으시는 예배가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지. 우리는 공력으로 잘 들어서 복받기 어림도 없어요. 예배를 잘 신령과 진정으로 들어서 복받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리는 그렇게 태도 갖지 마라. 나는 괜찮지만 어른 보시기에 발칙하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버지 되신 어른 하나님이 보시기에 발칙한 행동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삶이 형편없는 분들이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어른에게 밑보여서 속을 게 뭐 있어요? 여러분도 무슨 날 되면 재벌집 며느리나 식구들은 다 줄 서서 인사하러 가잖아요. 왜? 거기 계열기업에 사장 해먹었다가 언제 잘릴지 모르잖아요. 인사 때 인사 안 가면 야, 쟤 안 되겠다 하면 잘라야 되잖아요. 이게 사실이에요. 지금 대통령 하나 잘 보이면 보리문댕이 같은 사람들은 막 그냥 관서장하고 좀 난리잖아요, 지금. 전혀 실력도 없는 사람, 홍대개비 같은 사람 뭐 다 무슨 원장 책임자로 세워서 지금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인간사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아요? 이 시간도 지금 하나님은 나나 여러분을 무슨 말씀을 하신 그대로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예, 태도가 왜 그러냐. 근데 너무 잘 짜여져서 그래요. 우리가 세팅된 게 그 세팅이 셋업이 돼서 그래요. 이거 다시 짜야 돼요. 아세요? 뉴스타트 해야 돼. 뉴스타트. 없어요. 그게 없으면 이거 지금도 아니면 여러분의 태도가 그게 맞아요. 뉴스타트.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 그래서 지금 들려준 말씀은요, 잘 들어보세요. 무슨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듣게 하신 말씀인데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시는 분인데. 아멘. 그럼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멘 못 하시는 분이요. 그 말씀이 길이에요. 아멘. 그리고 진리이시고요. 아멘. 그 말씀이 생명이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지금도 아멘 하는 사람에게 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아멘. 이렇게 박절하신 분이에요. 하도 안 믿으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도 안 믿으니까 나 살아야 나오라 그랬잖아요. 그 더운 나라에 죽은 지 4일씩 됐는데 배로 동인치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그래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그가 걸어 다니는 나사로입니다. 그런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지금 살피고 계세요. 근데 이 말씀 앞에 무엇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여러분 자꾸 뭐 하나님의 이름 뭐가 필요한 줄 아는데 무슨 방법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무시한 종교의 설법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설교도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강의할 때가 있어요. 설명할 때가. 이거 의미 없어요. 강의는. 살아계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설법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 미련한 사람에게는 깨달음이 필요한 거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지만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지금도 들려준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갑니다. 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이 사실을 그대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38년 동안 메타모카에 누가 혹 넣어줄까 고민하는데 아마 아실 것 같겠죠. 그 엄청난 인파 속에 뚫고 들어가서 네가 낳고자 하냐? 나는 여러분에게도 지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들은 예수님 앞에 복 받고 싶어요. 왜 맨날 눈 감고 계세요? 그리고 저 속상해서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낳구나 싶으신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며칠 나오다 관두자 이런 생각도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도가 그런데 네가 낳고자 하느냐 물어봤어요. 예수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마 그러니까 뭐 또 설명을 해요. 그렇게 성령이 제가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거 듣고도 답을 안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멘. 자리를 들고 걸어가잖아. 아멘. 정신 나간 세대는 이 음성이 안 들립니다. 우리 풍랑이 어마어마한 세상 풍파 가운데 마가복음 4장 39절을 보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고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 세상 풍파는요 그분의 말씀으로 잔잔케 하고 고요하게 할 말씀이지 지금 이게 말씀이 상실됐잖아요. 아니 뭐 목사, 장로, 권사, 선교사, 성도, 집사, 장로, 권사들이 청년들이 이 말씀을 믿나요? 제가 보기에는 믿는 사람이 몇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예요. 있긴 있어요. 아주 드물어서 그렇지. 아주 드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할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는 분인데 공짜는 없어요. 공짜가 없다고요. 가나의 혼인잔치 그냥 물로 포도주 만든 게 아니라고요.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는 어머니 마리아가 아마 늘 긴장을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너무 생뚱맞아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씩 되는데 큰 항아리에 6개. 하인들을 향해서 다른 사람 말 안 들을 것 같으니까 하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어떤 분은 졸고 있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아니 포도주가 모자란다는데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니 말도 안 되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무슨 설교를 젓다우로 하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하인들도 망설였는데 하인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도 이 세대에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저는 찾으려도 많이 찾을 수 없어요. 너무 적어요. 궁시렁대겠지요. 여러분 궁시렁대도 얼마나 복된 줄 아시죠? 억지로 진 십자가도 복되다고요. 하긴 해봤어요. 예물도 안 드리면서 감동하도. 그렇잖아요. 이 궁시렁대면서 내가 이제 이 항아리 6 채우고 내가 다시는 이 집에 하인 안 와봐라. 야 때려치자. 그리고 항아리에 가득 채우니까 하인 보고 수고했다는 말을 안 하셨을 거예요. 너무 긴장되니까. 또다가 연회장에게 또다가 그랬어요. 두고 보는 이 사람들도 안 믿었어요. 워낙 우리가 한 곳에 필이 꽂히면은요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야 이거 뭐야? 우리 물 떠다가 왜 지금 연회장에 갖다 줘야 되지? 근데 이거 뭐냐? 이거 웬 포도? 내 생각에는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회개하기 전에 언어야 너 막걸리 한 대 받아와라. 그러면 제가 받아다 드리다가 이걸 왜 잡순다고 주진장에 입 대고 매먹고 막 먹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자주 먹으니까요 궁금해요. 그래서 막걸리 맛 다 알아요. 아버지한테 배웠어. 애들 술 시키지 마시오. 반드시 술쟁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의 혀를 내뱉어요. 야 이거 진짜 포도주야. 그래서 성경은 이걸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지금 넋이 나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듣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무지 목매한 줄 그분은 아셔서 그래도 여길 부르신 이유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버지라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런 거예요. 뭘까요?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신 이 시간 이후에 그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시고 그 생명으로 가득 채워 놓으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이럴 걸 이 사실을 생명경영이라고 그래.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경영은요, 이 자리에 하는 분도 몇 안 되지만은 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정도 갖고는 생명경영은 불가능하고요. 왜냐하면 이 생명경영은 반드시 생명 지으신 분만이 가능해요. 이분은 지금도 생명의 왕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럼 어렵죠. 근데 생명의 왕이라고 하면 쉽지요. 꼭 이렇게 설명이 알아들으면 곤란해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이유가, 여러분 일생 동안 이렇게 앉아 50년 동안 설명해달라고 그럴 거요. 제가 얼마나 여러 각도로 설명을 하는데도 아멘 하고 싶은 것만 하잖아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그 말씀은 그냥 지으시고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진리가 되시고, 이 생명이 아니면 인생은 지금 이 모습이 되는 사기 맞은 인생이에요. 왜? 생명의 주인이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줄 알고 살아가는 사기 맞은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주인이 계신데도 주인 없이 내가 주인 노릇하면 사기칠 수밖에 없겠죠. 이 사기치는 장로, 집사, 권사, 목사,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베드로도 이 늪에 헤매서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잘랐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 무덤에 달려가서 또 무서워서 빨리 도망갔잖아요. 거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신 나간 여자일까요? 제정신일까요? 그 어둠컴컴한 밤에 귀신도 우르고 나는데 사실이 그랬고요. 그 무덤은 안 떠나잖아요. 생명의 주인을 찾잖아요. 이게요, 그렇게 말이 쉬운 거지. 지금도 우리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 노릇하면 주인도 없는데 열심히 사업하고 뭐 전개하면 사기꾼 아니에요? 그래서 사기치는 줄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나마 이나마도 다행인 것은 그분이 살아계신 긍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하신, 고아는 아버지가 필요하잖아요. 바로 아버지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했어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좋죠?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희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8절 말씀에서 밝혀주신 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령이신 보혜사의 아버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확증해준 이 표현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하셔서 보혜사를 보내주신 거거든요.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눈으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알로스라는 것은 예수님과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헬라 원전의 알로스는 성료와 성질이 꼭 같은, 즉 제 성경이 있는데 같은 인쇄소에서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든 또 하나의 성경 똑같지요?
이럴 때 표현한 게 알로스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이 단어를 쓴 건 뭘까요? 보혜사, 즉 보혜사 성령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이분이 예수님이 하신 그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는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이런 안타까움을 표했어요. 약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신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생애를 살아가게 열어놓으셨는데 우리의 태도가 문제예요. 가르쳐드려 볼까요? 참 많이 가르쳐드렸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대접해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한 번도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해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에게 귀한 일을 한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인사 가야 되지 않아요? 다시는 그 건 안 줄 겁니다. 그렇죠? 갈비장이라도 아니면 무슨 굴비 수십만 원짜리다 갖다가 아이고 참 성사에게 고맙습니다. 그래 인간 취급받지 않을까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라 네가 정말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응답을 받고 싶으면 네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 이 남 얘기가 아니에요. 네 얘기라고요. 지금도 우리를 자녀 삼으셔 주셨는데 이 삼아주신 분을 여겨드리질 않잖아. 듣기만 하고. 여겨드린다는 게 뭘까요? 이거 전투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여겨준다는 역사는 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덕에 천상의 모든 복을 다 받아서 인류 역사의 복의 시작을 그분을 통해서 하셨고 인류 모든 족속이 그분을 통해서 세상에 지금 이 시대의 3대 종교는 다 그분이 아버지잖아. 이루신 거고 지금도 듣고 이루고 계시고 누구 덕에? 여겨주신 분 덕에. 근데 우리 그분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잘 들으세요. 몇몇 분 들어서 제가 이 설교를 마감할까다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만이 그 출입을 영원토록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렇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1편 1절로 8절이죠. 이것은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만이 또 하나님 되신 아버지 하나님만이 이렇게 살아가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충만으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허접스럽게 산 저희들에게 다시 기회 주셔서 아무리 들려주셔도 아무리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하라 그래도 하지도 않았던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데려가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